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종들과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동일하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맡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으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에 견고히 선 사람의 특징은 인생을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언행 심사가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위에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했는가를 말씀하셨으며 왜 그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밝히 드러내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심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주인을 알았다,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자신이 땅을 파고 해치지 않은 데서 곡식을 모으는 줄로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매우 무정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자신은 전혀 수고도 하지 않고 종들만 보내어서 땀 흘려서 곡식을 심고 알곡을 걷어 들게 하는, 그렇게 하여서 그것을 자기 창고에 모으는 무정하고 인색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자. 반드시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는가. 자칫 잘못하면 그 받은 원금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렇게 무정한 인색한 주인으로부터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야 장사를 하기보다는 이 본전을 그저 잘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다시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이런 소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한 달란트를 그래서 땅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가 주인의 인품과 능력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에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고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자칫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과 능력에 대해서 올바르고도 확고한 지식을 갖지 못하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와 같은 삶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공경에 처해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생각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신속하게 바로 잡게 해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참 드물 것입니다.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불안과 낙심이 마음속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과 낙심 속에 그저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불안과 낙심이 다가올 때 즉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베푸시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시편 23편에서 이와 같이 찬송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는 하나님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르고 기쁜 지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고 언제나 인생의 밝고 명랑한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과 능력에 대한 복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심으로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계시며 무궁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온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으로 절대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의 항변을 또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고도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운명이나 변덕스러운 우연을 믿지 않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눈에는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는 대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중을, 그 폐부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자기의 심중을 속이며 겉을 가장하고 여창한 말로 사람의 귀를 혹해서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심장을,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찰이란 샅샅이 훑어보신다, 샅샅이 살펴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성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실히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증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문자로 다 기록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실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천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사랑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1절 말씀은 이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여드릴 테니 같이 읽으시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일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과 사랑이 너무나도 높고 깊고 넓고 커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조차도 측량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께 사랑을 올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하나님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곱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악하면 백성들이 다 고통의 늪에 빠집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선하면 백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체험적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고 보복할까봐 몹시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들이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동생에게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 이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었습니다. 요셉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온 것은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절대적인 선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늘 굳건하여서 나에게 어떤 해로운 일이, 악한 일이,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으면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환난이 변하여 복으로, 어둠이 변하여 광명으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 둘째로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삶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품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지음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인생들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을 이탈할 때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을 이탈하고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얻어봤자 여러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어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두려움이었으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며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죽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 또한 이런 운명 속에 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탓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때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괴로웠지만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재산을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감시에 눈이 없으니 제멋대로 사는 인생들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 돈이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그 나라에 들었습니다. 인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했으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리라 마음속으로 작정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마음속에 담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가 아버지를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고 돌아오자 아버지를 기쁘게 했고 아버지의 부여와 기쁨과 사랑과 축복이 그에게 넘치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번영에도 행복하지 못하고 무의미와 허탈감에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결코 그 돈이 조금의 편의는 줄 수 있지만 그 돈으로 행복은 결코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삶의 의미를 찾고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찾고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봐야 악한 주인이 다 빼앗아갈 텐데 위험부담을 안고 고생하며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관대하고 좋은 주인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주인이 맡긴 돈으로 이윤을 많이 남겨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그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일했고 이익을 갑절이나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10달란트를 받은 주인은 기뻐함과 동시에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인의 즐거움까지도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겠다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참된 가치를 안겨주시고 참된 행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곧장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깨달으면 뭐합니까? 곧장 순종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달란트를 받고 장사하는 사람이,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묻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학 이론과 체계를 세우고 머리에 지식을 쌓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았다 하고 감탄하고 동의하지만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하지는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또한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놓은 사람입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또한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놓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지만 실제로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또한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받자마자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생활에 적용하고 나아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생활에 적용하고 나아가 받은 바를 곧장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생도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생기가 막연한데 빚까지 있어서 빚 독촉이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사정을 듣고 난 엘리사가 그 부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이 기름이 있다고 대답하자 엘리사가 이웃에게 그릇을 빌어서 그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빈 그릇에 기름병을 기울이자 기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빈 그릇마다 이제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기름을 담을 그러한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기름병에서 나오던 그 기름이 뚝 그쳤습니다. 생도 부인은 그 기름을 팔아서 그동안 빚졌던 빚을 다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다 활용했습니다. 만약 생도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을 때 엘리사가 주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적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빚을 갚고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생도 부인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빚도 갚을 수 있었고 또 자기의 생계도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 위에 견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곧장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여러분 속에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한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적용해 나아가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